안녕하세요 여러분, 3호스피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축복받은 자들의 섬, 천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플라톤의 생각에는 인간이 죽을 때 교양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저승으로 갑니다. 몸은 소멸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축복받은 자들의 섬에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가고 생활 방식과 교양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보살핌이 필요하죠. 이 영혼에 대한 보살핌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고 사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모든 것에서 벗어남 끝이라 한다면 악인들, 나쁜 사람들에게는 행운이죠.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죽음으로써 몸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영혼과 함께 자신들의 나쁨에서도 벗어나게 되니 말입니다. 플라톤은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것이 사후에 축복받은 자의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조국. 플라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면 참인데 거기다 또 참이라고 써놨습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불변하고 영원한 세계, 곧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몸은 바로 정신과 영혼의 무덤이 되는 거죠.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거의 몸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원하는 것보다는 몸이 원하는 것. 참된 진리와 지혜는 이 세계 너머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토노께서는요. 사후의 진리와 지혜가 죽음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한 거죠. 이 진리의 도달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인간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더 이상 감각적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받은 일인 거죠. 죽는 날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 감각에서 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 죽음으로 인해 영혼은 드디어 신적 삶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신적 삶이란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리의 조국으로 가는 길인 거죠. 참된 진리만 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 참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못 가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한 사람들, 교양도 없고 생활 방식도 나쁜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르타로스로 간다고 합니다. 이 축복받은 자 섬에 못 가고 타르타로스 어디냐면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인데 지하 동굴, 여기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말하면 지옥, 땅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도 못 가고 이 밑으로, 타르타로스, 지옥 밑으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교회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죽음은 몸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영혼에게는 몸에서 해방되는 기쁜 날입니다. 죽는 날이니까 죽음은 기쁜 날이죠. 몸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참된 행동을 교양과 좋은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축복받은 자의 섬에 가니까. 거기 가지 못한 사람들, 교양이 없고, 플라톤의 말입니다. 교양이 없고 생활 방식이 안 좋은 사람들, 악인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이 타르타로스로 가게 되는 거죠. 쳐버렸네요. 어떻게 되나? 반듯한가요? 네, 손으로 쳐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몸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그동안 몸의 방해로 관계하지 못했던 진리, 그리고 순수한 것, 좋은 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반면에 참으로 지혜롭지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악하지도 않은 사람이 중간 정도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 말고 중간 정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 보면 보이신가요?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레테강, 아케론 강을 가는데 여기서 다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막 카테고로 하면 연옥 같은 중간 지대가 있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은 영혼의 대기소인 아케론, 여기 아케론 강, 여기에 있다가 이곳을 정화를 거친 자들은 축복받은 자의 섬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그러나 정화되지 못한 자들,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들, 말하자면 교양이 없고 생활 방식이 안 좋은 사람들은 더구나 치유의 가능성이 없거나 없어 보이는 자들은 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나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는 있으나 출구는 없는 타로타로스로 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하데스에 가는 사람들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타로타로스로 갈 수 있으니까. 아니 축복받는 자의 섬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정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타로타로스, 입구는 있으나 출구는 없는 곳, 말 그대로 지옥이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나 아케론, 타르타로스는 영원하다고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영원하거나 불멸할 때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몸이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니까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축복받은 자의 섬은 그리스인들이 믿는 극락도입니다. 극락도, 축복받은 섬이 천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곳은 지극히 안락하여 아무 걱정 없는 장소인 거죠. 이 섬, 벌든 섬입니다. 이런 섬에서 덕을 쌓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적을 쌓은 사람과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올림피아의 신들, 올림푸스의 신들과 함께 또 뭐 헤라클레스, 그 전에 있었던 뭐 헤로 생각도 안 잠깐만 헤라클레이토스 뭐 등등 뭐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때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칸트 등등등 훌륭한 위인들을 만나서 걱정 없이 생전의 즐거움을 그대로 즐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교양이 없고 잘못된 사람들이 입구는 있으나 출구가 없는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장치죠. 보면 보통 지옥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중세 시대에 이제 지옥은 거의 뭐 파이어 불타오르네, 불이요, 불, 그냥 불타오르네죠. 항상 불로 뜨겁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막 통곡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슬픈 거죠. 정화되지 못한 자들, 치유의 가능성이 없거나 없어 보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이 출근 없는 타르타로스 던져져서 영원하다는 거죠. 당연히 영혼이 영원하다는 전제하에서요. 이 현명하지 못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현명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죽어버리란 말은 아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모든 좋고 나쁜 것은 감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죽음이란 감각의 정지일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생각은 삶을 비로소 유쾌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살아있지 않음에 어떤 끔찍한 일도 없음을 깨달은 삶, 이런 사람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충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죽음이 고통을 주는 것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게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죠.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죽는 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으라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예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가 박제 박물관에 다녀와서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죽으면 좋겠어. 그래서 박제 박물관에 이렇게 박제로 만들어 놓을래. 엄마가 죽으면. 엄마가 들었을 땐 기분이 어떨까요? 끔찍하겠죠. 무슨 박제를 만들어놔. 그렇지만 아이는 이런 생각이죠. 엄마를 영원히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박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영원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엄마를 박제시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말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나를 박제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른들은 죽으면 죽은 이후에 소멸되는 걸 알지만, 아이들은 소멸되는 걸 알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계속. 그래서 말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은 대체로 죽음을 모든 불행에서 가장 끔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생전에 즐기며 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반면 이 인간이 살아있는 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은 사는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자연적 사건이만 있는 거죠. 산 자에게는 죽음이 없고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침묵해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후세계가 정말 존재할까? 사후세계.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왜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침묵해야겠죠.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현상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수많은 도덕과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방금 fire 이런 데서 불타오르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교에 보겠습니다. 불교 탱화 한번 볼까요? 탱화 어떻습니까? 뭘로 보이세요?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림이 좋은 데 가고 있는 거죠. 극락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계시는 이 훌륭한 성인들은 이 극락도에 가고 싶어서 같이 딱 아름답죠. 그림이 어땠어요? 화사하지요?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안 그렇게 보이죠. 자, 여기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지옥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어디 좋은 극락도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꼭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항상. 자, 어때요? 지옥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극락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림 자체가. 대부분 보니까 교양이 있고 삶의 생활 방식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것도 용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녀들이 날아다니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방금 여러 나라에서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천국 이런다 그러면 다 웃겠죠,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카톨릭과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그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다 코웃음을 치겠죠. 뭐 이런 것을. 서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 종교는 신이나 초인간적인 존재를 우주와 인간의 창조주, 지배자, 또 인도자로 믿고 복종하면서 일정한 의식을 통해 예배합니다. 종교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예배 방식이 있고 윤리나 철학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니까요. 철학이 문화가 다르니까요. 철학이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여러 종교는 끊임없는 물음에 답을 내리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철학은 일단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의심하는 학문이고 궁금해하는 학문이죠. 우주는 어떻게 우주의 기원은 어딜까? 삶이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각 종교에서 내려주는 거죠. 위대한 답들요. 대체로 철학자들은 삶과 사회 문제, 죽음 자체에 대해 논의해야지 사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대신 살아있는 동안의 일을 다룹니다. 사후의 일은 삶의 사건이 아닙니다. 삶의 사건이 아닌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는 것을 큰 목소리로 말하면 그 사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논리 철학 논고에 나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종교는 사후의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한 인간의 말과 행위가 현실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상과 벌로 되돌려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인간에게 죽음도 사후도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 세계를 신비스러운 곳으로 만듭니다. 수수께끼로 만드는 거죠. 사후의 일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 사후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인간의 영원성을 전제합니다. 영원, 영원하다, 영원, 영혼, 특히 신이라는 개념 없이 사후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있어야만이 사후 세계도 존재하는 거죠. 신이 우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그거 죽음 이후에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논입니다. 삶 호스피스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로 표현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 제 손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신의 손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로만 표현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실 세계도 그 구조가 복잡하고 이상하여 그 내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5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내던져졌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는 방식도 눈의 구조에서 보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심장 뛰는 건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수정되는 순간부터 만들어진 게 심장입니다. 그 심장은 뛰어야 되고 언제까지 뜁니까? 죽는 날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영상을 보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장 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귀가 들리는지 복잡합니다. 사후 세계만 복잡한 게 아니고요. 현실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사후 세계 같은 수수께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도 수수께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천학 논거에서 인간의 영혼의 시간적 불멸성, 즉 죽음 이후에도 인간 영혼이 영원한 삶을 계속한다는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보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의 시간적 불멸성, 영혼의 불멸성, 즉 죽음 이후에도 인간 영혼이 영원한 삶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이런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보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은 우리가 늘 그런 가정으로 달성하려고 한 것을 전혀 성취하지 못한다. 영원히 산다는 것에 의해 이 도대체 수수께끼가 풀리는가? 도대체 이 영원한 삶이란 현재의 삶과 똑같이 수수께끼 같지 않은가? 이 비트겐슈타인 생각할 때 현재 삶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수수께끼예요. 사후처럼 현실의 이야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은 공간, 시간 밖에 놓여 있다.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는 더 높은 존재에게는 완전히 아무래도 좋은 일이죠. 신은 자신을 세계 속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은 자신을 세계 속에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들은 모두 과제에만 속할 뿐 해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우주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주에 둥둥 떠있는 지구에 이 지구는 우주의 이 바다의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고 세네카가 표현했습니다. 문장으로. 지구는 우주에서 바다의 물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먼지죠, 먼지. 상상력을 소유한 인간만이 자신의 종말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사나 장수, 말벌이 내게 다가올 때 걱정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독사 오면 어떻게 됐어요? 독사, 호랑이가 나타나면 요즘 광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개는 사납지 않는데 상상력이 대단하죠. 개가 호랑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근데 정말 엘리베이터 안에서 독사나 장수, 말벌, 호랑이가 보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죠. 자동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게 달려온다. 당연히 걱정하고 불안해야 됩니다. 근데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군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가르쳤고 가르칩니다. 공부하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라. 사후는 미래의 일이거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나 사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삶을 병들게 합니다. 자, 이런 그림 봅시다. 화려하고 예뻐 보이죠?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예전에는 지옥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이쪽에 보니까 목을 있고 이쪽에 보니까 뭘로 보이시나요? 몸을 반틈으로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에게 쟁기질을 하는 거죠. 소를 긁고 막 이 혓바닥을 길게 늘려서 안 좋은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 얼음에다가 가시밭 있는 데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끔찍하죠. 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신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보다 좀 더 현실적인 이 지옥 그림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불 속에 파이어 태워서 그냥 그렇지만 여기 위에는 천국 같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네요.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끼겠죠. 잘 살았는데 두려움을 느낄까요? 교양이 없고 생활 방식이 안 좋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다 여기 가고 싶어 하겠죠. 여기보다는. 군자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사후는 미래의 일이거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사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삶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이런 지옥을 안 가려고 착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공부하는 거, 교양 있게 사는 거, 교육 받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생활 습관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수를 남을 위해서 합니까? 밥을 남을 위해서 먹습니까? 운동을 남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훌륭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망가지기는 참으로 쉽다. 나빠지기는 참으로 쉽다고 말합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과로가 아니라 걱정, 불안이다. 삶을 병들게 합니다. 걱정, 불안은. 이런 걱정이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속을 태우는 일이라면, 다시요. 걱정이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속을 태우는 일이라면 불안은 마음은 편하지 않음이나 분위기에 술렁거리어 뒤숭숭함을 뜻합니다. 죽음과 사후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걱정과 불안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불안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나 장수, 말벌은 보이는 것이지 감각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과 사후에는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경험되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고민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만 고민하고 고민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은 생각을.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그 문제와 마주할 때를 제외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와 직면했을 때는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걸 계속 고민하는 것은,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쉬지 않고 지치게 고민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할 때에만 고민하는 이 침착한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복과 능률이 증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하거나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렇게 내려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면한 문제를 깊이 숙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삶 호스피스, 직면한 문제를 깊이 숙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지, 어떤 직장을 택할 건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정말 깊게 숙고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내 생각에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더 나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번복하지 않는 것이 정신 상태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그리 대단치 않은 것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이 줄어듭니다. 죽음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직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아들러 책인데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즐겁게 많은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후의 일은 삶의 사건이 아닙니다. 삶의 사건이 아닌 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사후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 세계를 더욱 심부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영혼이 산다는 것. 영혼 신비로운 삶도 신비롭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는 이집트 미완성 이
하셉투스 여왕이 만들었답니다. 여기는 저기 페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금 기술로도 못 만드는 거죠. 이거 봅시다. 코스타리카에 있는 이거 누가 왜 만들었을까 이거 1930년대에 발견된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어디서 왔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주의 별처럼 별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삶도 신비입니다. 사후도 신비롭겠지만 삶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삶 호스피스 영상 세 번째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